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블레셋이라는 그런 어떤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여 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엘리 제사장 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심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러지 마라는 말로 그냥저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이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섬겼던 그들의 신상을 섬기고 블레셋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막 사무엘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마지막에 사역했던 그 어간에 나타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에 그야말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무슨 어떤 미신처럼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라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을 대적하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어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한날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성전문 앞에 있다가 그야말로 비둔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한날에 아버지 엘리도 죽었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지.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마저도 어때요? 애를 낳다가 그 며느리마저도 죽음을 당하는 가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때요?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낳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외치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와 같은 어떤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사사를 세우셔서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랫동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법궤는 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을 섬기며 살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다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궤가 기란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쫙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심령 속에 있었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때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런 어떤 족속의 신들을 같이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냥 허락해버린 거예요. 허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근데 그들이 20여 년 동안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2절에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어요. 그 사모함이 이제 현실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족속으로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야?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겁니다. 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이야?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 나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만 해야 될 것 같아. 이를테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때에 그래? 그럼 그냥 와가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따라서 진정한 회개. 그래요. 적당한 그야말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어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 요량이 있거든, 그런 마음이 있거든. 어때요? 그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전심으로 섬겨라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된 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힘과 뜻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저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스탑 시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건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권세를 얻은 자들인데 과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기억하고 있는가? 어제 그제 새벽기도 말씀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갈이는 자기는 애굽 여인이었고 사라의 여종으로서 그야말로 천대받고 그야말로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나도 살펴주시다니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이 하갈의 인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화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그 마음이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점검하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거든,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섬겼던 블레셋의 신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사렙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다.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너희가 이처럼 미지근할 때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다짐을 받다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내버려야 돼.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겠노라고 마음을 먹거든. 2022년 이제 구정 신정 다 지나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 왕성교회 비전이 2022년 목표가 뭡니까? 새해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해를 나타낼 터인데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새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우리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져 있지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라.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우상입니다라고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블레셋이 섬겼던 아스타롯이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유하게 사는 집안에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못 빼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해서 아무리 잡아 빼려고 해도 이 손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주둥아리가 좁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손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기름을 칠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때요? 이 보물단지가 너무 귀하고 귀한 값비싼 그런 도자기인데 그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잘라야 되겠어요? 도자기를 깨야 되겠어요? 그 도자기를 깨야 되겠죠. 아무리 값비싼 도자기를 할지라도 그 도자기가 자기 아들만큼은 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도자기를 깨고 보니까 그 아들이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먹 쥐고 손에 보니까 구슬이 하나 있네? 구슬을 하다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 구슬을 건져내서 이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주먹이 쥐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 손을 놓으면 기울여가지고 이게 뺄 수가 있었을 텐데 죽어도 이게 안 놓는 거야. 안 놓으니 결국 어때요? 그 도자기를 깰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슬을 놔야만이 손이 빠질 터인데 구슬을 놓기 싫고 손은 빼고 싶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도자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냐? 그럼 너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소년이 도자기 구멍 속에서 구슬을 부여잡고 손을 빼려고 한들 나오지 않은데 구슬을 놓아야만이 손이 나올 텐데 너희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세바에 한번 모여보자. 미세바에 모여서 우리가 한번 집회를 갖고 한번 회개 기도를 하자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어. 그 섬김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섬기는 모습을 주 앞에 보여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이라. 내가 너희를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붓는 이 행위는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만 됩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450명, 850명의 제사장들과의 결투에서 어때요? 번제물을 이렇게 벌려놓고 물을 12통을 갖다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의탁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이것은 마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왔다면 돌아온 표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처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해꾼이 나타나죠.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놈들 봐라, 이것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뭔 일을 하고 있네. 야, 이때다 가서 쳐들어가서 저놈들을 물리쳐서 다시 우리의 종으로 만들자, 다시 우리의 종으로 만들자라고 침략해 들어옵니다. 야, 이 모습을 보고 7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첫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하기 이전 단계는 회개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렸던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처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어때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따랍시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합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영성으로 예배하든 현장 예배하든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이라, 모였다는 얘기는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 교회라는 공동체는 합심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모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6절 보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58장을 설교할 때 기억납니까? 금식은 뭐다? 금식은 땡땡이다. 두 글자. 금식은 일, 사랑이다. 금식은 이 미움이다.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사랑이다. 금식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금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금식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내가 끊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어놓는 모습이 금식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뭡니까? 조국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는 자기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이처럼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앞에 패했어. 그들은 단지 뭐 했는데? 기도할 따름이었는데,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패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벳갈 아리기까지 쳤더라. 그러면서 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재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도적질하고 도적질하는 모든 것들의 대표를 블레셋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적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우리를 발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연합하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사모함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은혜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그들의 그런 마음을 방해하려고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마음 먹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반드시 사단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야 돼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도자기를 할지라도 깨뜨려야만이 내 자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놓지 못한 그것을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셔서 기적의 역사로 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결과 첫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러면 1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말씀,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뭡니까? 다시는 못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번의 승리가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의 승리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번의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이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돋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중요한 것은,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회복과 평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회복되니. 할렐루야. 자, 회복되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되찾아 주십니다. 건강을 되찾아 주십니다. 재정을 되찾아 주십니다. 회복을,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으로 평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밤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